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그 내용이 너무 깊고 제가 깨달은 말씀의 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뭐 그리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냥 창조에 대한 역사인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것까지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어제 솔직히 새벽 5시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정리한다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저 파워포인트로 색칠하고 정리하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했고요. 전혀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먹으셔야 돼요. 약입니다, 약. 성경에 보면은 약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들은 내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샘솟는다.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내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자, 이때가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다 됐습니다. AD죠. 그죠? AD. 2000년이 다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그때부터 벌써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이 세상에 우리가 끝이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가 그때보다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미혹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기준에 자거든요. 우리가 뭘 청량하면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성경인데 이 법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리의 법을 보면은 헌법이라든지 우리가 민법이라는 상법을 따르듯이 영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영적인 법의 가장 기준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법과 영적인 법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법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이기죠. 하나님의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그 법을 깨뜨리려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푸냐 하면은 미혹을 이 땅에 풉니다. 그 미혹을 푸는 게 왜 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딱 보여주고 보암직스럽게 보여주고 탐스러울 정도로 지혜롭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탁 집어서 입에 갖다서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범죄하고 맙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미혹을 내가 딱 붙들면은 내 입술로 내가 딱 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그래서 이 주님께서 미혹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많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미혹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은 제일 단순하게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이고요. 신실하시고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주어서 빼가는 게 없습니다.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없고 반드시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도 사실 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눈을 가려버리고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려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으셔야지만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내가 아멘으로 안 받으시면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아는 사실이 뭔가 다르다. 그러시면 어떻게 한다? 어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들으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상고하니까 정말 그렇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 침례를 바라봤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알았던 그와 뭔가가 다르다 하면 그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성경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고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부르심만 입으면은 이곳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 앉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는 반드시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부르신 분들 중에서 택하심을 입을 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택함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부르심만 입으면 안 되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택함을 입은 백성이 돼야 되구나. 내가 택함을 입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믿고 먹고 받아야 되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해야 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문이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13장 16절, 15절 바로 밑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분은 예수님을 똑바로 이야기하네.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이다. 무섭죠, 그죠? 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전혀 구분을 못하죠. 그 미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예배드리면서 지금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는다면은 누가 저 그리스도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설명하기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헬라어를요, 이 신약은 헬라어인데 많은 사람의 숫자를 혹시나 헬라에 표기가 되는 걸 싶어서 보니까 없어요. 양적인 부분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2000년 전에
이 많은 사람이 미혹을 했듯이 지금 2000년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사학자들이요, 세상의 문화를 한번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200년 정도 걸린답니다. 사람들이 한 사고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수용하는 시간까지 한 200년 정도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에 곱하기 10입니다. 그럼 이때 많은 수, 미혹의 수가 우리 속에는 전혀 이게 지금 현재 미혹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돌아오라. 지금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든지요. 우리는 주님께로만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곧 험이 없으며 잘생기고 뭐든지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그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라. 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발탁됩니다. 그 발탁되는데 어떻게 발탁하느냐?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에 능숙하고 과학을 이해하는. 자, 이때의 과학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과학하고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죠? 이때는요, 과학을요, 하늘을 보고 천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날과 달과 해의 이 변화를 보고요, 이해할 수 있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나를 보고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지금은요, 사거리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모든 그런 지혜들이 없어졌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에 대해서 이 창세기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자, 6장 20절 밑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해라.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요, 거짓되게 우리에게 미혹하여서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어로 이 과학에 대해서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이 헬라어로 들어가 보니까 그노시스라는 그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1108인데 지식, 학식, 견문, 과학, 학문, 소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과학이라는 지식, 또 학식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학식, 배우는 교육, 견문, 깨닫는 것, 세상에 깨닫는 것, 그 다음 과학, 학문, 또 우리가 듣는 소식,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한다면요,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율법의 1.1행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1절,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서 시작. 믿음에 관해서도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것을 공언해서 어떤 것을, 이 과학이 진실입니다. 과학은 진실입니다. 과학은 제가 거짓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과학들은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과학. 그죠? 자, 대표적인 뭡니까? 진화론.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것이 진화론을 끄집어내서 사람들 그것을 믿게 하면은 그것을 믿는 공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뭐만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학도 또 수많이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실험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오늘 제가 우리 가족하고 총 5명이거든요. 저랑 합쳐서 우리 애가 3명인데 오면서 혈과 육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이기려고 서로가.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자기에게 스크래치 내거나 자기 인격을 조금만 스크래치 내도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그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스크래치가 되면은 막 화를 내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가. 근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자, 여러분,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자입니까? 통치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있는 악의 통치자를 상대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고자 하고 내가 이기고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로.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내용도 있지만요. 말씀으로 다 분별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통치자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안에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에 지역의 산내 업의 대표가 누구죠? 면장님이죠. 그 다음에 경주시는 시장님이죠. 또 시장님 밑에 각각 이렇게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사단이에요. 부서가. 각 지역의 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나눠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천사들도 각 그 지역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성경으로 제가 나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자, 그거 또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주님께서요, 오시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의 모양이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원래 우리 신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세상에 밖에요, 가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요, 원래 신분은 자녀였어요. 원래 신분의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많은 미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찾고 그것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 것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뭘 사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만드신 이 자녀가 이런 것을 아시고 혈과 육의 입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잡고자 하느냐? 마귀를 잡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은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분이 어디에 가신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다고 이야기했죠?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무당들 가면요. 무당들이 점집에 가면은 귀신을 봤죠. 어디에 봤습니까? 마음속에 봤습니다. 무당들이요. 귀신을 마음에 받아가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무당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역사 안 해요. 내가 혈과 육으로 자꾸 싸우려면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혈과 육을 내 안에 죽이면은 주님이 역사한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요즘엔 기도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날마다 매일 아침에 주님 오늘 또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내가 십자가에 앞으로 가세요. 물 어디 있어요? 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재물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죠.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중심,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을 채워주겠다. 너희 가족을 더 내가 풍성하게 해주고 너희에게 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하느냐? 믿음으로 따른 사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15장 26절에 고린도전서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가 있는데요. 이 땅에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쫙 다 멸망시키시는데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들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울질하는 문제가 그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 그럼요. 이 땅이 마지막 멸망당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원수가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성경에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장 26절. 근데 이 사망의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사단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병을 주고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침체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많은 미혹한 자들이 우리 속에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요. 옆에서 와가지고 이 속삭여 해서 야, 술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심잖아요. 씨를 심습니다. 우리 마음이 미혹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 15장 54절. 이 썩을 몸이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승리한다.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킴 받는다. 사망이 승리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이요 생명에 의해서 삼켜버립니다. 다른 성경, 여러분 성경에는 사망이 생명 속에 삼킴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사망이 생명에 삼킴 받는다. 이 생명이 뭐죠? 이 생명이 빛입니다. 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이 여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여기 안에 마지막입니다. 계속 아직 있습니다.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망은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요 미혹이 우리가요 지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이 미혹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닫는 자에게 임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이 지식은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자문 한 개 더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 한 장 더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과학을 하나 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대적마귀는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2절.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항상 창세기는 읽잖아요. 창세기 지나가다가 뒤에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덮어버리죠, 그죠? 그러다 신약을 좀 보다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요, 모든 것들이, 사실들이 다 하나님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에 사실들이 드러나 있는 것은 거의 진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땅은요,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땅이 우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은요, 물들의 표면 위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뱉어버리면요,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임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의 시간은요, 몇 시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요. 이게 천년일 수도 있고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근데 저는 하루라고 봅니다. 첫째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는데요. 빛을 어둠에서 나눠버립니다. 자, 빛을요, 낮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물을 겁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제가 콕콕 집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주무시는 분을 안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어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자, 창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라고 부르시니라. 자, 이것이 몇째 날입니까? 예, 둘째 날이다. 자, 둘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죠? 예, 창공, 하늘이라고 불리는 창공. 창공을 만드시는데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물을 나누셨고 이 창공 위에 하늘 위에 물로 나누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늘이 창공인데요. 이 하늘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학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주로 우리는 나가고 뭐 지금 하잖아요. 근데 물층을 지났다는 이야기가 없죠. 우리 과학이, 우주가 지금 나사가 우주를 연구하는 세계 과학연구센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하늘 위에 뭐가 있다?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 이것을 둘째 날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 1장 9절 보십시오.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함께 모이는데, 그러니까 한 곳으로 물을 모아니까 그것이 뭐죠? 바다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른 것을 뭐라고 한다? 1장 10절에 땅이다. 그러니까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고 부르시니라.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게 몇째 날이죠? 자, 둘째 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지금. 자, 둘째 날 남아 있는 게 셋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1장 11절 왼쪽에 보십시오.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1장 12절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것이 어떤 날이다? 셋째 날이다. 자, 셋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죠? 저녁과 아침? 자, 첫째 날도요,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첫째 날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뭐냐면은, 하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안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틀, 10년이 아니고, 저녁과 아침에 하루 안에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죠.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하루에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저녁과 아침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셋째 날 뭘 만들었죠? 헷갈리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른 곳이 이제 땅이죠, 그죠? 이 물을, 둘째 날에 이 창공을 만드셨고, 창공 아래 물과 위에 물이 나눠졌고, 이제 셋째 날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땅을 이야기한지 아시겠습니까? 셋째 날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도요, 어떤 땅이냐? 이 땅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씨를 맺어야 된다.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고 하는 명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땅이 그대로 냅니다. 씨를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자, 셋째 날입니다. 자, 결국은 셋째 날은 하나님 땅에다가 어떻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맞잖아, 그죠? 씨를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과실을 맺게 한다. 자,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셋째 날의 비밀입니다. 예전에 셋째 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풀렸습니다, 저는. 일곱째 날 그때 제가 못 풀었다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곱째 날은 잘 모르겠다. 이게 풀려버리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냥 말씀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풀립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봐야지만 풀린다는 거죠. 하나씩 곱씹어서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냥 그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숨겨놨거든요. 자, 셋째 날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는데요.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자, 뭘 만드셨다는 거죠? 광명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창공에 하늘에 광명들이 있으라. 창공은 벌써 둘째 날에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에서 이 하늘들 안에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이 광명들을 만드시는데요. 이 광명들을 통해서 과학이 시작됩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 광명들은 별입니다.
별과 해와 달 이런 부분이죠. 자, 이 광명들은요,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에 빛을 비추는데 큰 광명이 있고요, 작은 광명이 있는데 두 광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광명이 뭐죠? 큰 광명은 뭡니까? 해. 작은 광명은 뭐죠? 달. 그리고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렇죠, 달이죠. 그 다음 별들도 만드셨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사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것을 따라서 자기 이 세상이 왜 움직이는지를, 또 이 달이, 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또 피같이 바뀌고 이런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의 이 부분을 이해했다는 거죠.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늘에 해와 달과 이야기하는데, 우주는 없네?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수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없을까? 그거 별일까요? 여러분? 지구보다 더 큰데. 지구보다 더 크면 그 큰 광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죠? 이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하나님 또 한 날에 넷째 날이 됩니다. 여러분. 자, 넷째 날에 그러면 결국은 뭐다?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 20절,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에 하늘의 넓은 창공에 새가 나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이 몇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더라. 물들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 전체가 거의 물이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물의 입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원자를 쪼개서 분해하면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이게 밀도가 어느 정도나 따라서, 밀도의 양에 따라서 이게 책상이 되고요. 이 밀도, 이것도요, 밀도를 만약에 어떤 과학자들이 밀도를 탁 여기에 아예 분해시켜버리면 이것이 물처럼 확 녹아버린다는 거죠. 이 원자 단위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과학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라고 보입니까? 뭐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물. 그죠?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 하늘에 넓은 창공에 새가 나르라. 물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물의 생명. 물과 물의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시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요. 자, 한번 보십시오. 1장 24절. 하나님께서요, 생물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합니까? 동물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죠? 사람이라고 창조하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삼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 주제입니다. 우리라는 문제. 근데 1장 27절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자신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자, 제가 위키백과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 그리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사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과 영장류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과학은요, 사람은 동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경에. 예, 이해되시죠? 자, 이 진핵 생물로 또 분류됩니다, 우리가. 이 원자 단위로 가면요, 진핵 생물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 진핵 생물을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입자가 사람이 이 현미경으로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해되고 몇십만 광년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되었다. 이야기를 과학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자, 1장 28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때요, 정복하라는 이 말은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물을 주고, 생명을 나게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요, 이 권세를 빼앗겨버립니다. 이 권세를 줄 때, 뱀이요. 사단 알죠? 사단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그때 같이 거리는 하나의 스랍입니다.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장입니다. 그죠? 루시퍼. 또 그것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네? 이야, 저거를 내가 빼뜨려야 되겠다. 탐심이 사단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일 수 있겠구나. 라고 사단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영적인 천사잖아요. 천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빼앗을 수 있을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1장 29절. 심 있는 모든 채소와 실을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의 형상은요, 이 열매를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열매를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와 육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육의 열매는요, 다투고 싸우고 이기고 간음하고 정욕적이고 엄란하고 이런 시기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열리고요. 영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들이 선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선한 것, 그리고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듭남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어야지. 이게 1장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더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것이 열매를 통해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조금 제가 일찍 마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이게 뭐냐면요. 그래도 한 20분은 걸릴 것 같네요. 영상 보는데 한 10 몇 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자, 여러분 그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 누구죠? 닐 암스트롱과 3명이죠. 총 3명이죠. 나머지 2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 3명이 달에 처음 착륙했습니다. 아폴로 11호. 예, 너무나 이 역사적인 획기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달에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창공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학이요. 보니까 하늘을 나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정말 황당스럽죠. 갑자기. 이거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해서 외계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것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까 과학이라는 반론을 너희가 믿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붙들고 가다 보면요.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붙드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과학에서 말하는 이것이 진화론이 사실이라 해도 나는 믿지 않아. 그거는 나는 믿지 않아. 자, NASA means deception in Hebrew 이렇게 되거든요. 히브리 말로 나사는요, deception, 미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그 히브리 보이시죠? GK5948, 5958, deceived to deceive, 미혹하고 속이고. 이게 나사의 의미입니다. 나사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의하면은. 그래서 요 제가 지금 찾아낸 거고요. 자, 나사의 로고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 보고 생각나시는 거.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네? 또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십시오. 하나 더. 이 동그란 거 있습니다. 동그란 거를 뱀의 혀가 뭘 묻고 있습니까? 예? 예. 지구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미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얘들이요.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근데요. 나사에서 하나가 빠진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NASA. NATSA 하면 어떻게 되죠? 낫차 뭐 이렇게 되는데 NATSA. 자, T를 넣으면은 이 글자가 뭐죠? 조합을 바꾸어 보십시오. 사탄입니다. NATSA. 나사예요. 카운트다운 하죠? 자, T-라는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T-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저도 몰랐는데 깨달았어요. 아니, 니가 있어라. 자, T- 뭐냐면은, 나사가 우주왕복선을 딱 띄우는데, 60초, 59초 이렇게 쭉 하다가 10초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T-10 이래 들어갑니다. T-. T를 빼라는 거죠. 뭐냐? 나사에서 T를 빼면은,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얘들도요, 악한 자들도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미혹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못 알아봐요. 찾지 않는 자들은. NASA is an anagram for Satan. 사탄의 이 바꾼 글이라는 거죠. T.
NASA says minus t and counting 이렇게 돼 있죠. T-10. T-10 들었죠? 10, 9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야구입니다. 10초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영적인 것들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그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데 계속 미혹해서 이렇게 오니까 이것을 그냥 먹게 되면은 진리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나사가 이런 곳이다. 물론 모든 나사의 과학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중에 말하는 거는 이런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거. 자, 창세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들어가서 좀 더 깊게 영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